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7쪽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만 교독하실 때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과 관속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강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하므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과 기록들을 이르게 하셔서 백성에게 말하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니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옥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내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주시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바로 가서는
바로 왕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름으로써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런 후견인으로 자칭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여호와가 누구에게 감히 그의 명령에 따르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 당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그 애굽에서는 정말 추앙받는 존재입니다. 신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신과 신의 대결 같은 구도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가짜 신인데 너무 신격화되어서 마치 신처럼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바로가 훨씬 여호와보다 힘이 센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 출애굽기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너무 늦게 깨달아서 자신의 장자 아들들을 다 잃고 말아버렸습니다. 바로 왕은 그저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그렇게 말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대가가 너무나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가 라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근원적이고 실제적인 물음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왕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도 지지 않고 사흘길 되는 광야로 이동해서 제사 드리러 가겠으니까 그렇게 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구체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이를 막을 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심판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을 낳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들은 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렇게 한 결과는 부메랑처럼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빠져나가게 하고 아예 국가의 부역을 못하게 하려는 수작으로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역 감독관과 작업 기록원에게 그들의 부역을 그들의 노역을 더 강화시키고 더 고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왕은 이런 일을 통하여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거짓말로 꾸며가 몰아세면서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몰려오고 이 지경이 이르게 된 것은 바로가 아니라 다 모세에게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벽돌에 쓸 짚을 주지 않고 그 재료는 스스로 구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시간에 어떻게 이전과 동일한 그 분량의 벽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재료는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짚을 찾아 그 재료를 찾아 애굽 온 땅을 헤매었고 곡물 걸터기를 거두어서는 임시로 짚으로 대신 사용할 정도입니다. 짚이 공급될 때와 동일한 분량을 하루 동안 짚을 구해서 그렇게 벽돌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도 바로의 관원들은 그 할당량을 못 채우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오히려 강압적으로 때리고 그리고 압박해서 혹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애굽의 노동 감독 체계는 이처럼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애굽인의 자급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스라엘 사람 자급 기록원들을 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에게 아주 작은 권한을 주어서는 이들을 지배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의 구역 감독관들은 바로 이들을 가혹하게 때리고 또 곤혹하게 만들어서 작업을 그렇게 막 독려했습니다. 다그쳤습니다.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결국 같은 유대인에게 압박을 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이 종살이 집에서의 강제 노역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자들은 저 북한에 있는 것처럼 바로가 만든 규정 위배자가 되고 결국 범법자가 되어서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바로를 찾아가서 이건 옳지 않다고 그렇게 호소하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라는 말과 더불어 바로는 자신의 명령을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그러자 바로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난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누구에게요? 원래는 바로에게 괴롭히는 그 바로 왕에게 있는데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며 아웃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과 자유에 대한 그 욕구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모세와 그 백성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했던 그 바로의 의도는 일단 성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인 자급 기록원은 바로 왕이 앞에서 얘기하고 호소하고 나오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 모세 아론을 정면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자마자 바로 원망하며 비난하였습니다.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우리들을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또 미운 틀이 박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의 강경한 거절의 태도와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 소리에 너무나 마음이 착잡해져서 홀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2절 23절은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기도 내용이 왠지 좀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내용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고 믿음으로 잘 행하는 것 같았는데도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해놓고 내가 열심히 살아갔는데 말씀대로 해봤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이전보다 나빠진 것 같습니다. 구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더 나빠지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계속해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입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불행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왕이 더 괴롭히고 억압한 것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와서 원망을 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외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또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까지 만나게 됩니다. 바로 왕이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으른 민족이라고 하면서 더더욱 힘겨운 강제 노동을 계속 몰아치고 그렇게 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까봐 바로는 더 심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갈망을 억압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의 두려움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노동력의 근간이 되고 있었고 이들을 제대로 부려먹어야 애굽이 그렇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속력을 다져서는 이제는 애굽을 떠난다는 이 사실이 결국 애굽의 입장에 보면 존폐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은 어떤 힘으로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사회적 문제같이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영적 문제인 것은 그 배후에 사탄의 이면적인 계략이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한 갈망이 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어떻습니까? 갈수록 코로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째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 갈급함이 생깁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눈앞에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나마 그렇게 희석화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아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택함받고 부름받은 성도의 변화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 예배를 통해 늘 영적인 깨어남을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길을, 이 삶의 자리를,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 현실 속에서 판판이 끼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문제로 인해 교회 내부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회사와 영적인 공동체 어려움이 생길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원인도 중요하지만 이면에 사탄이 우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밀가부르듯 그렇게 주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냉정하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부분들이 감정적으로까지 흘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주고받아서 결국은 외부의 적보다도 더 깊은 그런 골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무조건 현재 문제 앞에서 잠시나마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는 진짜 문제의 근원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되 원망과 투정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큐티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을 만나 아무리 큰 경험을 한 이후더라도 많은 어떤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상태 이후라도 그런 큰 은혜와 이적과 감사할 일들이 있었어도 현실에서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행한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고통만 가중되고 험한 꼴을 당하기까지 한다면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은혜받았던 나의 믿음의 감정도 어느새 순간적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장 21절 말씀 앞장에서 우리가 4장 21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분명 하나님은 모세가 한번 딱 찾아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보내줄 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면 바로의 마음도 완악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듣고 가도 내 눈앞에서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면 순식간에 큰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다니는 12제자가 그렇게 신나게 예수님 믿고 따라올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젠가 잡혀갈 것이고 고난받다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사흘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제대로 믿지 않았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니까 그들의 좌절감은 얼마나 컸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어떻게 보면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때가 신앙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큰 은혜를 받은 직후 큰 좌절을 겪으면 오히려 이때가 더 잘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아무리 큰 체험을 하고 아무리 기적의 은혜를 경험해도 신앙에 더 무르익고 더 성숙해지려면 아픈 만큼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사실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깊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면서야 배우게 되는 영으로 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눈물의 기도들이 우리에게 뼈저린 교훈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주님 말을 바라보는 기나긴 터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어디에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눈물의 기도일 것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곧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과 일치하는 세상의 교훈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똑같은 명당의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과 바로 앞에 섰지만 그러나 예상을 뛰어넘는 바로왕의 호된 반격과 동족의 비난과 불신 앞에서 모세는 순식간에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모세를 당황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가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모세는 그 말씀에 굳건히 머물러 있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만 같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기쁜 감정 그거 가지고 다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늘 말씀과 실제의 괴리감은 이처럼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가 아직 여물지 않은 건데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나서 그런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었다고 쉽게 단정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낙담이 탁 느껴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그의 손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입에서 어찌하여 왜요 라는 말을 자꾸 써가면서 투정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주님? 왜 이렇게 힘들게 나를 이 자리에 두고 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기로 결단했을 때도 이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캄캄하고 넘어야 할 산은 첩첩으로 쌓여 출구가 없는 듯 보입니다. 지금 현재가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러합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쁨만 가는 암흑과 고통 속에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즉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지금 너의 손에 쥐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의 예상과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사건 속에서도 낙담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4장 17절 이후로 모세가 손에 꼭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반대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역을 하다 보면 반대도 있을 것이고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사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그 반대와 위기도 오히려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외부적인 문제와 내부적인 문제의 원인에만 늘 그 눈에만 고스럽게 되어가지고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늘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감정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 원인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면을 보십시오.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금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니탄내탄만 하다가 서로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사탄이 우리 사이를 정말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이 사실. 그러므로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음을 뜻하기에 오히려 오늘날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는 존재로 서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선을 행하다가 낙담하여 포기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반대와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서 늘 말씀 속에 머무르려고 또 인내하려고 거저 이때는 인내해야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서 그렇게 인내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것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심령에 솟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연단의 과정이 때로는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여물어져가는 과정임을 믿고 언제 끝이 있을지 모르는 이 현실의 막막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지금 이 순간일지라도 더 이상 주님께 삿대질하는 거 하지 말고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또 이번 3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이름으로 힘차게 또한 나아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 이름으로 힘차게 나아가도 곧 쓰러지고 또 내부적인 분열까지 경험하며 혹독한 어려움에 처하는 우리들의 인생일 때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 주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눈물이 나고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진정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있어 하나님의 사역은 때로는 위기와 반대를 만나게 되기도 하고 혹 길이 보이지 않는 위기 속에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담대히 인내로서 기뻐하기만 하면 굳건한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허락해 주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이번 3일간에도 넉넉히 힘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